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3장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로마서의 주제는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마 복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한 자로서 완전케 하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어떠한 중간의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돼. 이거 죄에 대한 대가죠. 죄에 대한 그 대가의 모든 진노를요, 어디에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와 똑같이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누가 겪어야 할 고통이에요? 내가 사망 가운데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가를요, 내가 어디서 겪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있는 상태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이라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끊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면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같은 권위 아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러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오늘 내 삶에서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를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판 아래에 두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요, 체크를 합니다. 너 이거 순종했니? 불순종했니? 한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 들었니? 안 들었니? 누가 심판하시려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죄를 짓나요? 아니요. 사람 외에는 죄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또 환경이 무너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취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율법을 알려주셨어. 율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닫긴 하는데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방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순종해서 의를 취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이제 다른 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그 이유가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다른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서는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나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허락하셨어요?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요, 죄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난 게 제사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양을 가져다가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구의 생명을 드려요? 내가 이 제물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상상을 해봤다고.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얘를 드렸어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드렸다면, 제사를 드렸다면. 회개를 했다면 똑같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율법의 한 의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불했다면, 내가 속량을 받았다라면, 나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 몇 번 흘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 죄를 분별하기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요.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있다면 구해야죠. 건강함이 필요하면 구해야죠. 그런데 목적이 바르지 않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이거는요, 복음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하니까 낫더라. 어떤 권사님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낫더라. 하나님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뭐가 자랑하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낫죠. 나야죠. 목회자가 기도에 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군가에 맡기면 되니까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목회자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방법, 속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지 우리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였으면요 다 죽어야죠. 하지만 행함이 아닌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삶에 오게티가 있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죄입니다. 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는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가 죄를 뿌리며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하셨지만 다시는 그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교회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활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갑니다.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과거의 삶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를 용서하신다는,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면요, 오늘과 내일의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죄에 대한 그 대가는요, 치르게 하시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흠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그가 아들을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범이 그리고 잡혀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마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전도연이, 이 배우가 그 아들을 그 유괴하고 살해한 그 범죄자를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범죄자가 뭐냐면, 난 이미 용서받았어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난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인가요? 아니죠. 거기서 이 전도의 역할, 거기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반대로 갑니다. 마찬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어떻게 맺어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난 당신의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믿으면 내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요, 회개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는 죄가 없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아니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건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거.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편하게 살겠다, 그런 성경 말씀 없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듣고 행해야 하는데, 말씀을 내가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누구의 성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요,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낸 후에 누구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도 우리를 용서해 줬었는데 하물며 죄 없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피 하면 외웁니다. 이거 주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드러났다면 이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내가 뭐 피를 상상해서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흘려서 내 마음이 변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내가 애쓴다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요 드러내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안 합니다. 값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값을 안 받겠다 하신 이유는 내가 너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값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예물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속죄제로 드리셔야만 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같은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회개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그에 대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들은요, 내 소유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날 인내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분노가 있어요. 뭐 화를 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50대면 좀 더 너그러워지길 바랍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죄에 대해 대할 때도요, 좀 뭐 죄를 너그럽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가 죄를 깨닫고 좀 너그럽게 대해야 성도님들도
조금 다가올 텐데 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왜 이렇게 강하지? 근데 지금은 그게 틀려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한데 50대도 이러면 가까이 올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60대도 이러면 제 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냥 스스로 하는 기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지만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폴 워셔라는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뭐 30대에는요 막 불같았어요. 저도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단호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떤 한국 목사님 말씀이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자막에 나오는 그 메시지, 그 저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변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 근데 그분을 제가 한동안 안 보다가 책을 또 거의 10년 만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봤는데 그분의 얼굴이 되게 온화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온화해져야 되는구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 성품이 드러날 텐데 지금 내 얼굴을 보면 그렇게 온화해 보지는 않은데 더 온화해져야 될 텐데. 그럼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죄에 대한 단호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열매가 맺으면 내가 온화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강하게 전하지만 나에게는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무서워하고 있지만 심판대 앞에 내가 이 죄를 떨어뜨려놔서 끊어놔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로마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칼빈의 칭의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있는데요.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중 안에 칭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누가 의롭게 여기시는가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칭의,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은요, 나 믿어하고 저 마음 한 구석에 그냥 짱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싸우고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칭의를 얻는 자들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나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이 있고요. 우리가 그 속량함 통해서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내 마음이 새 것이 되어서요. 내가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구하며 사는 자들이지 이 세상과 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 내가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거 없어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예배드리는 방해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경찰관이 앞에 있으면 신호 위반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단행차할 자가 없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너 어떻게 할 거니? 묻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라 기도 안 하면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날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요,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끌려가요?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직분이 있으니까, 나 목회자니까 나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 안에 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낮아짐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으로 되는 줄은 믿음의 법에 순종함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율법을 폐기하거나 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요 굳게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에 외에 한 의인은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요 우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뜻은요 절대적인 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내 안에 있으면 너 천국에 그냥 가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세상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믿음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라는 뜻은요, 거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뜻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의 이름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죄에 대해 싸워야 하는구나. 죄를 분별하는 걸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을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이겼을 때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손 들고 끝나는 것,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모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낸 하나님의 계명을요, 말씀을요, 사람의 말씀으로 바꿔냈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내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내 사적인, 내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사는 유익은 가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제 딸이랑 요즘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친해진 이유가 뭔가요? 같이 할 일이 많아져요. 아기 때는 어려서 아빠들은 그래요. 잘못될까봐 잘 못 건드려요. 크니까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고 제 아이에게 좋은 말도 해주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닌 거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말하면 아이가 네 했으면 좋겠지만 절대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아이가 무서워하냐면 듣냐면 말을 좀 강하게 하면요 얘가 듣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강하게 한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줘야 돼요. 너 이런 거는 위험하고 이러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다가 좀 강하게 가면 훈계하면 그땐 듣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오냐오냐 하지면요 다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신앙 절대 안 바뀝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알려줄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없으면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훈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제가 저를 가르치죠. 지나가는 아이에게 제가 훈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시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아이니까 내가 훈계 때리는 게 아니라 훈계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고 아이에게 알려줘야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으려고 하는 거고 저 아이와 제가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제 아이가 듣고 그에 대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은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훈계가 있습니다. 너 잘못된 거야. 너 죄에 대한 거야. 분명한데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세게 찌를 때가 있어요. 세게 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알려주세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꺾으시기 위해서요. 확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면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돈도 그렇고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요. 작은 음성에 내가 음성에요. 내가 바뀝니다. 아 그렇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제가 영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귀로 열려있지 않으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경고 드릴 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린 이유는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보여요. 어떻게 될지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근데 말을 할 수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성도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겠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요.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왜 안 들어라고 흔들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제 아이라면 제가 하겠죠. 제 딸이면 하겠죠. 죄송한 제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잘 살펴보세요. 이 말이 누구의 유익이 있나? 이게 제게 유익이 있다면 그럼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고 여러분을 잘 인도해야 할 제에 있는 책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라고 표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고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게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나 믿어요 하고 끝 하고 천국 가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두렵잖아 안 두려워하는 게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성경 나와 있는데 아니래요. 자기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대요. 우리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대요.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너희 담임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성경과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이거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두 번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두세 개가 있다면, 뭐 게임에서 하트 하나 없어진 것처럼 한번 잃고 또 두 번째 삶이 있다면 잘 살면 되겠죠.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요, 지옥 간 부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에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려서 영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셔 순종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이 안에 평안이 있고 이 안에 보장함이 있고 이 안에 행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글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아끼는 자에게 분명히 요구하세요. 너 자식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야.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먼저야 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합당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만큼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루 너무 금방 가지 않아요? 벌써 2024년 5월의 중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6월이에요. 더워지면 6월, 7월, 8월, 9월 금방 갑니다. 또 한 해가 금방 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이 빠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강함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 주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 만을 떼어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제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드러났다면 이제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통함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모든 결과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죄와 싸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는 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